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곳에 이르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갈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질문들은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다 대답이 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입니다. 만일 주님께로 가면 나의 실제 삶은 진정한 소원과 잘 조화되게 됩니다. 나는 실제로 죄를 멈추게 되고 주님의 노래가 내게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로 나아간 일이 있습니까? 당신 마음의 완고함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것은 다 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게로 오라는 단순한 요구는 끝까지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죄를 멈추는 실제적 체험을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당신 삶의 성패에 대한 시금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주목하십시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님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당신은 즉시 주님께로 이끌립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주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다 내려놓을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주께 나아가는 자세는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그분이 우리를 지탱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리에 눕히고 손을 잡아주고 자장가를 불러 잠을 재워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잠자리에서 나오게 하고 살았으나 반은 죽어있는 영적 게으름과 탈진 상태에서 나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곧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온전한 생동력으로 지탱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상적으로 주님의 뜻을 위한 고난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청난 능력과 생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7월 25일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쉼을 넘어서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관한 7개의 시리즈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그 시리즈 안에 미니 시리즈격인 3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일은 나와 함께, 그리고 모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묵상의 주제 3가지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동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만일 주님께로 가면 나의 실제 삶은 진정한 소원과 잘 조화되게 됩니다. 나는 실제로 죄를 멈추게 되고 주님의 노래가 내게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 스펄전 신약 설교 노트에 보면 오늘과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에서 내게라는 이 부분이 이중적 친교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게라는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너희는 내게, 나는 너희에게. 여기서 이 친교가 이중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나아오고 거기서 그분은 거지, 나병한 자, 병든 자, 거부당한 불황자 등을 얻는다. 이것은 그분 안에 연민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각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나아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우리는 대가 없이 구원과 안식을 얻고 우리 주님은 죄인을 얻습니다. 너무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아감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완고함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를 멈추는 실제적 체험을 원한다면 주저함 없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죄와 슬픔은 물러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시금석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3월 21일 묵상에서도 등장했던 단어죠. 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뜻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 사용되어지는 돌, 바로 그것이 시금석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으로 시금석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삶이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시금석이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의 삶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주님께 나아가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주께 나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다 내려놓을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주께 나아가는 자세는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주님께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자장가를 불러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머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잠자리에서 나오게 하고 살았으나 반은 죽어 있는 영적 게으름과 탈진 상태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완전한 생명력으로 지탱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질문들은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다 대답이 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 전에는 감상적으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빠져 낙담하거나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오면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들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쉼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저것 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어디든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은
어떤 전략보다도 확실하고 적극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 봅시다. 당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짐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쉼은 단순히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생명력 있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